시대 분류에서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도구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25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안에서도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는 아슐리안 주먹 도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과 같습니다. 돌의 양쪽 면을 쳐서 만든 주먹 도끼는 만능 기구로서 자르고 두들기고 땅을 파는 등 여러 기능으로 사용이 다양했습니다. 그 시대의 만능 도구였던 겁니다. 이 도끼에 아슐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프랑스의 아슐 지역에서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고고학계는 하버드대 교수인 모비우스에 의해 주먹 도끼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에 착안해 전기 구석기 문화를 주먹 도끼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집게는 다듬는 기술이 없어서 뾰족한 돌을 골라서 그냥 이렇게 집게로 찍는 데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양 문명은 그때도 우수했고 동양 문명은 아직 미개한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화 우월주의는 현대의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으로 정치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비우스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구석기 시대의 위대한 발견이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슐리안 주먹 도끼가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대규모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모비우스 이론은 사라지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구석기 시대부터 문화가 동일하게 발전하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의 고고학을 뒤집는 이 엄청난 발견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한 병사에 의해서였습니다. 1978년 4월 동두천 미군기지 기상예보대에서 근무하던 그렉 보웬은 전곡리 한탄강변에서 데이트 중에 있었습니다. 입대 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을 2년까지 마친 그에게 예사롭지 않은 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더 뒤져 같은 모양의 돌 4개를 더 찾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었고 이어서 작성한 보고서를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프랑스의 보르도 교수에게 보냈고, 보르도 교수는 서울대 김원용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고,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연합으로 발굴 조사를 해서 대발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탄강은 주상절리의 비경이 있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재작년에 여기 계신 권사님 몇 분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탄강을 다녀갔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렉 보웬 말고는 아무도 아슈리안 도끼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눈에 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돌에 불과했습니다.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알아도 주위에서 보아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군 병사 그렉 보웬만이 아슈리안 도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주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여행지를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의 역사, 사회, 문화를 아는 만큼 즐기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깊어지고 소통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영혼 없는 찐빵 같은 정서 교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로봇가 되고 맙니다. 알지 못하면 불통하고 고통이 됩니다. 보는 것보다 아는 게 먼저입니다. 듣는 것보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알지 않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배쳐가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척살하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도망쳐 나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걸핏하면 진리를 말하고 영생을 입에 올렸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용어였을 뿐 현실에서는 공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다 산 후에 갈 곳이 천국이라고 믿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었거든요. 실제로는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이렇듯
종교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삶으로 알고 대응하는 방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시작을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께서 성전에서 도망쳐 나오신 길이었기에 소경은 번화한 거리 한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기술해 준 것으로 보아 이 소경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자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눈에 병이나 큰 상처로 인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시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문 속의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오랜 질고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저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함께 7년 동안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밥을 많이 수저에다 떠 넣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번 묻길래 그게 하얀색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하얀색이 뭔지를 몰라요. 빨간색이야. 저 어떻게 생겼어 그러길래 빨간색이야 그랬더니 빨간색이 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색깔 자체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소경에 대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어요. 긍휼히 여기고 한 푼이라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참으로 매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 사회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이롭게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자와 가난한 자는 자기 죄 때문이기에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어도 부자가 되고 도둑놈도 건강만 하면 의인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은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건강치 못한 사회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카이로에서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그 동네는 그 거대한 도시 안에는 장애인을 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을 해줍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장애인은 모두 알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장애인들을 배려하거나 우선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오면 정류장에서 서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류장에서 버스가 서지를 않고 서서히 가만 달려가면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고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도로에 6차선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냥 아래서 다녀야 돼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죄악시하는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에도 사고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무조건 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지은 죄의 업보야.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들이 바로 이런 좋지 않은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권사님의 남편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교인 몇몇이 모여 이것을 권사님의 신앙과 연결해서 말을 했습니다. 권사인데 봉사도 안 하고 신방도 안 따라다니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서 결국은 벌받은 것이다. 이 말을 또 앞뒤 가리지 못하는 집사님이 당사자인 그 권사님에게 옮겼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더 절망하게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바라도 신학을 잘못한 목사가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사회가 가진 삐뚤어진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대상이 문제일 뿐입니다. 자기의 죄다, 부모의 죄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간교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질문할 때 이렇게 전제해 놓고 절대 질문하지 마십시오. 정말 질문을 하시려면 전제해 놓지 마시고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제해 놓고 질문을 하는 대학원생들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수에게 내가 이만큼 아니까 당신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판단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제자들은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냐고 죄를 전제해 놓으면 안 돼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대상이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소경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소경된 이 사람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원인이 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벌받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만큼 삶 역시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과연 모든 병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더 무서운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많은 병이 죄의 습관 때문입니다. 흡연, 음주, 폭식,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체력 손실과 스트레스가 병을 불러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탐욕과 무지한 삶으로 인해 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의 병들은 습관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실 일 때문에 생긴 무서운 병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소경만큼은 확실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입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지나치면서 힐끗 본 것 아닙니다. 주님은 걸음을 멈추어 계속적으로 소경을 블레퍼 보았습니다. 분명 한참 동안 주목하여 보셨을 것이기에 제자들이 질문하게 되어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반대로 청각이 매우 발달하기에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소경에게 분명히 들려졌을 것입니다. 저들이 또 보이지 않는 내 눈을 가지고 또 저주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소경 거지는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이 소경 역시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그동안 수없이 한탄하며 스스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 모양인가?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기 전에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정말 고민 엄청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죄 아니면 부모 죄다. 그 사회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말들이 다 저거 부모 죄 때문이야. 저놈 저거 뱃속에서 저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나 봐. 뻔한 얘기예요. 그러나 잠시 후 그 소경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귀가 번쩍 열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은 볼 수 없지만 자기 앞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사람이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그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듣고 순종할 거야. 그리하였기에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이 더러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님이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긴 세월을 대체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이 주어지면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될까요? 여기 시집 가서 시집에서 시달리면서 혹시 남편에게서 너무 고통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장가 가서 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든 나날들을 살아오며 오늘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쥐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보상받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본문의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저 암흑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불행과 보타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발견되므로 그의 인생은 그동안의 고생과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삶을, 볼 줄 아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조차 도리어 오늘이 열리기 위한 행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과거와 오늘의 괴로운 삶을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삶이 100% 보상만 될 수 있다면 도리어 고난도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는 이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거의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좋은 일입니다. 소경에게 지금까지 그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죄에 따른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면 지금의 고통은 결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죄에 따른 저주와 형벌이라면 지금의 고통은 결과인 거예요. 과거에 심은 것이 원인이 되어 오늘 현재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 저 미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통은 도리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해하셨나요? 그냥 웃고만 계셔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죄에 따른 저주와 형벌이라면 지금의 고통은 결과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결과로 쓰라리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 미래에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일이 미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소경이 되고 내가 오늘 그래서 고통이 된다면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 두 사람 대놓고 다 하셨어요. 더 이상 두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인간은 오늘을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도출을 합니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그럽니다. 미래에서 원인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속병이 났으면 어제 무엇인가 잘못 먹었다고 원인을 과거 어제에서부터 가져옵니다. 또 오늘 가난하면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내가 노름을 해서 그렇다라고, 언제든지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았고 노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 났고 가난하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거에서 원인을 찾다가 궁색해지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종교도 미래에서 가져오지 않고 다 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전생에까지 다 들먹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원인 때문에 지금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사고의 전환이, 이 발상이 기가 막힙니까? 저는 20대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을 하며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했기에 군 제대하고 주경 야독하는 일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쌈질만 하다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거나 과거나 전생에 제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라며 한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뻤고 감사했어요. 제 모든 고생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내가 목사가 되어 미래의 목사가 되어 오늘 같은 미래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설명이 화끈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셨고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제 안에 목사가 뭐라고 목사의 소원을 품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요. 여러분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여러분의 오늘의 고통이 저 미래에서 오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는 형편이나 인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기꺼이 고통을 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미래로부터 오늘의 원인을 만들어서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부터 결과를 가져다가 오늘의 원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임신과 출산이 좋은 예입니다. 남녀가 잠을 자면 애가 생기지요? 아니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을 해도 안 돼요. 되는 것만 돼요. 임신과 출산은 모두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을 하면 몸이 다 망가져요.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이 낳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기쁨으로 해산에 동참합니다. 왜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로부터 원인을 가져다가 오늘을 감내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신앙을 바르게 통찰할 때 현재의 고통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은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고난이 끝나지 않음은 죄가 아직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주가 남아 있어서도 아닙니다. 참으로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결실되어지고 약속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은 미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로부터 원인되는 인생이 아닌 미래로부터 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그 미래가 있기에 그 미래로 인해 우리는 오늘 고난의 세월을 버티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자신의 출생과 불행한 과거에 대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온전하지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이라며 자학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예수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이상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절한 절규의 나날들이 엄청난 영광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의 고난과 절규를 상쇄하고도 남을 영광이 미래의 어느 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흐를 눈물을 다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절규도 정죄도 죽음도 없는 영광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내 질병이 생겼고 내 인생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결과가 저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큰 만큼 영광도 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견고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못 보아도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그래 보액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꿀 놀라운 진리를 보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많이 알아가십시오. 많이 배워가십시오. 그럼 영광을 더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앞날을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광의 날을 위해 고생을 사서라도 하십시오. 주님께 발견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뺀질거리지 마십시오. 제발 뺀질거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도 좀 모았고 집도 한 2채 가지고 있고 땅도 좀 있고 그래서 나 좀 잘 살고 있습니까? 다 누리지 마세요. 영광된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다 누리고 끝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의 영광은 저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이 전부예요. 그들은 죽음의 날까지 마음껏 분탕질하며 살다가 미래의 어느 경점에서 박살이 나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고단한 삶을 짊어지고 버텨낸 바 그날 약속한 모든 것을 보상받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부디 누가 여러분을 저주해도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태클을 걸어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은 생애를 당당히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리지요.